우리가 볼 강의 내용은요, 당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이제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번 주는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는 환경 안에서죠.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고 메시아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강의의 핵심은요, 환경 속에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죠. 들을 때까지 당신이 처한 환경 속에 뭐라고요? 진리를 알 수 없다. 이 진리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답, 정답 이렇게 표현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5장 6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놓아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가혹하게 학대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고통이 오니까 이제 도리어 모세를 비난했죠.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안 보이냐고. 너 때문에 우리 더 힘들다고. 자, 밑에 파리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골라보세요. 자, 강훈숙 집사님 몇 번 찍었어요? 4번요? 자,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영희 권사님 몇 번 찍으셨어요? 네? 안 찍었다고요? 자, 알겠습니다. 박민환 권사님 몇 번 찍으셨어요? 4번. 자,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1, 2, 3번은 아니에요. 그죠?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양을 치러 돌아갔다. 완전히 무책임한 사람이죠. 2번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대신하라고 말했다. 와, 완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이제 이런 얘기 하겠죠. 3번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고 고백할 것이다. 이제 왔던 길로 미디안 광야로 가겠죠. 4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나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달라고 했을 것이다. 자, 출애굽기 5장 6장을 읽지 않았다면 우리 대부분 4번을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모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엄청 대들었어요. 모세가 대들었어요. 그럼 4번 아닌 거죠. 1, 2, 3번 중에 하나겠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또 나를 이곳에 보냈냐라고 또 대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 바로가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 백성을 진짜 다 죽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포기할 거예요.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야. 자, 이때 하나님이 모세의 원망과 불평과 소위 말하면 글자라 가지고 이게 어떤
이제 어감인지 기억이 안 나죠. 이 대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자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은 바로가 완강하게 더 버티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진짜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는 1,000,000원이 필요해서 지금 빚에 쪼달려 가지고 이제 1,000,000원이 없으면 이제 1,000,000원 약하네요, 그죠? 1억이 없어서 파산할 지경에 있고, 누구는 지금 당장 요번 달 돌아올 카드값이 없어가지고 100,000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구원의 손길을 둘 다 베풀어 준다 그러면은 누가 저에게 더 고마워할까요? 1억이겠죠, 그죠? 당연히 1억입니다. 왜냐, 카드값은 며칠 좀 연체해도 100,000원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100,000원의 카드값이 계속 연체돼가지고 1억까지 갔다 그러면 1억 지금 카드 빚을 지금 대출 금액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자, 둘 다 하나는 100,000원을 내가 줬고 하나는 1억을 줬으면은 당연히 1억을 준 사람은 저에게 절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 처음에는 모세가 말할 때는 어떤 환경이었어요? 100,000원만 주면 그냥 노역을 좀 견딜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에게 대놓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난 후에 바로가 꼭지가 돌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헤어나오질 못할 수렁 가운데로 완전히 바로가 이제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을 때 학대가 약할 때하고 학대가 엄청 심했을 때 언제 구원해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학대가 심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환경인가?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죽을 만큼의 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환경으로 몰아가셨던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지금 얘기해 줬냐? 모세한테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원망할 생각 따위는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자, 우리 밑에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시작. 당신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기록한다면 그날의 당신의 기도와 마음 제사와 생각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을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의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오직 그분만이 뭐라고요? 당신의 삶의 초점, 당신의 삶의 주도권, 그 다음에 당신의 삶의 지도자가 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경 속에서 답을 얻고 진리를 발견한다라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밑에 진리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배에 이제 뒤편에 잠들어 계셨죠.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제자들이 내린 진리의 답은 뭘까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진리였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진리였냐?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뒤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진리가 일어난 인격체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일어나더니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의 진리는 뭐죠? 이 모든 사태를 잠잠케 잠재우는 게 예수님의 진리인 거죠. 이때 제자들의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요, 이 모든 것을 잠재웠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이제 쭉 1분 만에 읽어보세요. 자, 1번 질문. 자, 1번 질문. 당신이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당신이 그 과부에게 당신이 처한 환경 속에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묻는다면 나인성 과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게 나인성 과부의 진리였을 거예요. 그죠? 그럼 2번 질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어떤 차이가 생겨나나요? 예수님의 진리는 뭐예요? 예, 그 아들을 일어나게 한 게 예수님의 진리예요. 그러면 3번 진리. 예수님이 자신을 무리 앞에 계시하셨을 때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라고요? 돌보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마 기가 막혔을 거야. 남편은 젊은 나이에 죽었죠. 이 독자 되는 이 아들과 평생 나날을 함께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죽은 거예요. 혼자 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마 나인성 과부의 진리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을 때, 진리가 그곳에 있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자,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돌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믿은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환경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와, 화가 나죠. 미치겠죠. 답답하죠. 근데 그 환경을 판단하기 전에 예수님의 답을,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굵은 글씨로 한번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어떤 상황의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펴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자, 1번 질문.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눈으로 훅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1번 질문. 5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분은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죠. 당신이 제자들에게 그때의 환경 속의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였을까? 제자들의 진리는 뭐였을까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뭐죠? 우리에게 돈이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두 번째 진리는요. 제자들의 우리는 못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진리예요. 제자들의 진리.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는지 물으셨을까요? 뭐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환경을 다 알면. 자, 3번 진리. 3번. 진리가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그리고 남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요. 14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참으로라고 진실로라고 했죠.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고 그 앞에 제자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입장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늘 교회 안에서 고백하지만 여러분들도 모르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봤죠. 믿었죠. 근데 이 빌립의 생각과 이런 걸로 봐서는요, 안 믿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 믿은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있다고 직분이 높다고 직분이 낮다고 뭐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진리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였거든요. 불가능하다. 그건 늘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가 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캐나다 가기 전에 사역했던 곳인데, 사실 제가 그 장로님은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정치꾼인 장로님이어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표현을 쓰실 때가 있어요. 공동의회 때, 재직회 때 법을 잠재하고 우리 은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때는 뭐 사람을 보고 말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또 저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목사 짬밥을 먹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해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분명히 법이 존재하지만 법을 잠재해야 될 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은혜가 흐르는 곳이고, 교회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희생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법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세상과 똑같은 그냥 클럽 같은 이제 그런 환경 속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상황 속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어떻게 효율적인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내 상황은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기 밑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4번 질문 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야기의 나머지 반처럼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야기 속에 내가 있었다라면은 당신은 어떻게 대답했겠냐라는 거예요. 대답은 어떻게 했겠다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권미숙 권사님, 박혜성 장로님,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내일 당장 모든 거를 그만두고 저기 나이지리아로 선교사로 떠나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 그렇게 떠나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아주 이렇게 마음에 콕 찌르는 질문을 했나 봐요. 이렇게 떠나라 그러면은 환장을 노리시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보고 복음을 들고 자 우리는 가자지구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상황이 극단적인 제가 표현을 좀 쓰긴 했어요. 쓰긴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순 목사님이 이게 성도님들을 안수해주는 그런 이제 예배 가운데 순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성도님 부부를 안수를 해줬는데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집사님 선교사를 나가라는데요. 최남순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말해놓고서 아차 싶었대요. 왜냐 그러면은 내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성도님이 안 나가면 시험 들 것이고 나간다 그러면 좋겠지만은 자기도 모양새도 안 좋고 성도님도 마음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에 얘기해놓고 아차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남순 목사님이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그 간증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부 이제 집사님 부부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정말 미안했대요. 자기가 기도를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놓으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외치면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가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의지하라.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다 믿는다고 예배 시간에 아멘 하지만은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제자 중 무리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거. 이게 이제 오늘 환경 속의 진리,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환경 속에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 진리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구절에 가장 뜻있게 와닿았습니까? 위의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오늘 학습한 이제 이야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봐요. 세 가지가 오늘 핵심 키워드 이제 포인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절대로 상황 속에 진리를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2번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듣지 않는 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 없다. 3번 읽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영안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환경을 보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되게 짧죠, 그죠?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주께가 오니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